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것이 하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나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탕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prodigal son, 우리 탕자의 이야기는 거의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이 듣고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우리는 조심히 더 말씀을 관찰을 하며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어저께 잃은 양에 대해서,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오늘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탕자의 사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물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기다리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는 이 아버지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오늘도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하나님은 참으로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참으로 여기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참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회복과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두 아들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탕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참으로 잘 살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한번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런 범위 안에 살지 아니하고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저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범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건 탕자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독립, 자유를 위해서 떠나게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유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참으로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진짜 그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서 여기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것이죠. 그래서 가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구원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공허한 삶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에서 아무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돌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로 보면 when he came to his own senses,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는 뭐예요? 정신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에 미쳐가지고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풍성함을 여기서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고 일꾼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또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하심.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 사모하며 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분명히 용서하시는 아버지다.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등지고 세상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과 은혜와 특별히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이 탕자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회복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한 의지, 나의 어떤 조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또 우리를 용서하심과 두 번째, 세 번째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꾸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들과 모든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 너 같은 사람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 아까 찬성도 부르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말씀 그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let us reason together.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아버지가 나서서 찾질 않았느냐? 우리 어저께 두 비유를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섰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버지, 종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죠. 뭐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질문은 답을 주진 않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충분히 종들을 풀어서 또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조성하시고 다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뭐 강제적으로 목을 비틀고 그거보다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도 그 마음은 진짜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찾아서 반강제라도 끌고 오고 싶었지만 기다리시길.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서 뭐를 하죠?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들로서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이것 또한 아들의 권세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누렸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그러한 틀을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뭡니까? 참으로 비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5절부터 32절까지 7, 8절에 있는 말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탕자 이야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가 기뻐하게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맏아들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맏아들은 뭡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동생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잘해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참 이런 모습,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여기 탕자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또 여기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이방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먹고 즐기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는데 여기 뭡니까? 먼저 택함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맏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사실 우리 요나 선지자도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영적인 어떠한 차별을 두게 되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셔서 많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고 또 율법을 제시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것들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다들의 그러한 위치와 상태를 보게 되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나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수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서 이루실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어저께 오늘 우리 이틀 동안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구세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 또 우리가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탕자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하며 또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여기에 나온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참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며 또 무관심하며 하나님이여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